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5장에 나오죠. 이 아담의 계보를 기준으로 볼 때 아담에게서 노아에게까지는 대략 한 200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기간이 짧지는 않죠. 깁니다만 영원한 시간 속에 태초를 직접 정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실은 그 기간은 그냥 한 점처럼 한 점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낙원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고 합니다. 그런 신락원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런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파력, 죄의 전염성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 인류가 경험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하고요, 또 빠르고 위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세계를 멸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이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구원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이자 비밀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피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죄의 대가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보이시느냐?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고 엄격하시고 명확하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두 가지는 실은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필시 열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불러서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있는 이 고페르 나무는 알 수 없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지 실은 베일에 가려진 그런 나무입니다. 고페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현재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책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그냥 원어 발음 그대로 고페르 이렇게 그냥 붙여 옮겨 발음을 옮겨 놓은 그런 거죠. 의미가 있다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고페르는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방주, 고페르 나무의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덮어주시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이 진노로부터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을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가죽옷을 치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보게 된 자기들의 수치, 거기를 가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의미가 담겨진 그러한 장면이죠. 바로 오늘 이 내용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신 이것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 심판과 진노 중에라도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덮으셔서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것은 그 고페르 나무 때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24절 상반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배를 만드는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그 규격이 있죠. 간단한 규격입니다만 거기에 길이만 보자면 거의 140m가 되는 크기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조선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요즘 기준으로도 이거 굉장히 큰 대형 선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원시 시대에, 그 태초 시대에 그들의 상상으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의지, 그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죠. 이런 게 담겨진 말씀과 같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의 때에 이렇게 보시니까 그야말로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범죄한 땅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큰 배를 만들어서 너를 위하여서 그 배를,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 안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요,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은총,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할 때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아가 대단한 자격을 구비한 어떤 그런 삶을 산 여러분 이런 결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물처럼 주신 은사, 은총, 은혜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좀 이어가 보십시다. 노아 한 사람만 정말로 하나님이 딱 구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하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자주 보여주시고 언급되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게 맞다고요. 하나님이 이 18절에도 내가 너와는 언약을 너와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노아를 지명하신 게 맞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게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18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주셔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노아밖에 없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노아에게, 노아의 자녀들과 심지어 아내와 이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방주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남편이 가면 아내는 그냥 실가면, 바늘 가면 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런 그냥 같은 세트로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신 데를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시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노아를 부르신 게 맞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덧붙여서 노아에게 아들들을 부르고 며느리들을 부르고 아내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이라고 하죠. 주어가 노아입니다. 주어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로 표현을 바꾸면 여러분 이런 거죠. 노아야, 네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부들과 그리고 네 아내를 책임지고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방주로 들어가야 해 라고 그들을 노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노아에게 부탁하신 거죠. 노아는 이 책임을 떠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명령을, 이 역할을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은혜를 먼저 입은 게 맞죠. 노아가 부름을 먼저 받은 게 맞습니다. 그 먼저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할 책무를, 그 일을 그에게 던져 주신 거죠. 그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는 책임을 정말로 다 했지만 아들과 자부들과 아내가 그의 권면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실은 있었는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함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것을 그대로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너를 위해 방주를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방주도 지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강권하고 권면하여서 방주를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부분,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부분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면 반박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교회 다니니까 나머지는 덩달아 구원받고 이렇게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표자에게는 책무를 부과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족 단위가 그 그룹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례들을 보여주세요. 신학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 구약에 보면 이 노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족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가 될 만한 그런 가족이 있죠. 롯의 가족도 있습니다.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은 롯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지 않고요.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먼저 보이세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롯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재촉하셔요. 이 성 안에 너에게 속해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가서 그들을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19장 13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3절 보시면 보냄받은 사자들의 얘기입니다. 롯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자기들이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빨리 너의 사람들과 네가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이 뭘 하느냐? 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어서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는 케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이 노아의 가정은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이들 가족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이고요.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이것을 농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가벼운 농담으로 받고 그냥 넘겨버린 그죠. 그 어디에 구원이 임했는지는 여러분 자명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어느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는 분명하죠.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14절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 다음 말씀에 15절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면 차선책이죠.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성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한음 수 없이 3명을 데리고 거기를 떠났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도 결국에 도중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성 밖으로 겨우 나왔는데 마음이 성을 떠나지 않은 그런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성 쪽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성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오다가 뭔가 아쉬웠는지 뭔가 남겨져 있는지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거죠. 노아의 가족은 8명이 다 구원받은 100% 구원이었다면 롯의 가족은 전체가 6명이거든요. 6명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3명만 구원받은 50%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하반기 전도 발대식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내용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롯이 더 강건했어야죠. 농담으로 듣고 그냥 하는 얘기로 듣고 그냥 듣고 치워도 되는 얘기로 듣고 있는 사위들을 더 설득했어야죠. 실은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 끌고 나왔어야죠. 아내가 몸이 겨우 빠져나왔을 때 뭔가 아쉬워서 고개를 돌 때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기부술을 하고 나왔어야죠. 고개를 못 돌리도록 막았어야죠.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붙잡아 줬어야죠. 끝까지 끌고 나왔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기록이 더 값진 거죠. 그래서 2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었구나. 그게 값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에게도 다른 이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해낸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연초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해로 우리 만들자고 하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수개월이 지나고요. 9월을 맞이하면서 하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아의 가족처럼 모두 함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방주를 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부름을 받은 노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겨주셨음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큰 방주를 이 거대한 배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 딱 8명만 달랑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게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를 주목하시고 지목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우리가 흔히 12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이 한 120년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추측에는 한 70년에서 90년 사이 한 8, 90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노아가 500살 되었을 때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500살 되었을 때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나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시작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100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주실 때 3명의 아들이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며느리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원시 시대, 고대 시대 지금보다 결혼을 훨씬 빨리 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결혼할 나이를 한참 앞으로 당기면 100년보다 조금 방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80년, 90년쯤 그간 70년에서 90년 사이쯤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간 맞추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고 있는 한 80년, 90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노아의 가족 8명만 달랑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8, 90년을 그냥 방주 지으라고 하고 끝내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한 그 땅 가운데서도 혹시나 노아가 방주 짓는 그것을 전해 듣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도 방주 좀 타면 안 되냐고, 나도 좀 방주 한번 태워달라고, 나도 들어가도 괜찮냐고, 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그들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딱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인내하고 계신 거죠. 방주가 준비되는 80년, 90년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방주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노아에게 나와서 그 방주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근데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선포된 메시지에 지혜에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랍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먼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와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야말로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반기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권면하고 또 강권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성경 한 절만 같이 보죠.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문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긴 기간 동안 열려 있었을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한없는 인내로 기다리시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권면하고 강권하는 이번 하반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